것 같은데요. 보니까는 여전하신 목소리로 찬송도 꾀꼬리 같이 잘해주시고 아주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요한일서 3장 1절에 나오는 보라 하는 말씀부터 시작하는데요. 이 말씀이 세상 사람들하고 우리하고 이 많은 차이가 있는 것 같은데 사실은 그 핵심적인 어떤 그 차이를 말씀해 주십니다. 제가 예전에 우리 권 집사님께서 뭘 아마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감자탕을 해주셨는데 매운 감자탕을 해주셨어요. 집에 가시면 신방을 가시면 이제 매운 감자탕을 해주셨는데 그 매운 감자탕을 딱 먹는데 저는 그냥 아주 맛있게 잘 먹었거든요. 그런데 같이 가신 그분도 이제 지금 꽤 오래 계셨죠. 하시는 말씀이 이 감자탕에는 재료가 뭐가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주여, 말씀에 신령한 것뿐만 아니라 세상에 감자탕에도 신령하신 분이 계시거든요. 아니 어떻게 이 감자탕에 딱 한 숟가락 먹어보고서 재료가 뭐 들어갔다고 그렇게 다 아시냐고. 그러면서 권 집사님한테 이거 들어갔죠? 그랬더니 권 집사님이 맞다고 또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음식 하나만 갖고도요, 그것이 보이지 않잖아요. 다 녹았잖아요. 그 국물 안에 다 녹아서 없어졌는데 그 안에 뭐가 들어갔는지를 쫙 맞춰낼 수 있는 그 실력은 뭐에서 나오는 걸까요? 그게 이제 아는 힘이죠. 내가 알고 있는 어떤 그 밖으로 드러나진 않지만은 내가 알고 있는 어떤 그 능력을 가지고서 국물 한번 맛보고서 쫙 맞춰내는 거죠. 자, 세상의 감자탕도 그런데 이 세상을 운영하시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들어내셨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만들어내신 이 세상에 세상 사람들과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딱 구분될 수 있는 어떤 그러니까 암이라는 것은 지식을 말하는 겁니다. 지식, 그 다음에 지혜를 말하는 거예요. 알의 차이가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 알의 차이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2절 말씀부터 쭉 나오는데 1절 뒤에부터 보면은 세상은 우리를 알지 못함은 그를 알지 못함이니라 하면서 보라는 것도 결국 주위에서 알아야 된다 하는 그 알에 대해서 오늘 말씀하시는 겁니다. 세상이 알지 못하는 것이 결국 우리는 아는 거예요. 네 가지 정도를 말씀을 하십니다. 세상은 모르지만 우리는 알고 있는 것. 여러분들 이 네 가지를 제가 말씀드릴 테니까 내가 그것에 대해서 알고 있는지 아니면 내가 그것에 대해서 여전히 세상 사람 시각을 벗어나지 못했기 때문에 모르고 있는지 그걸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뭐에 대해서 알지 못하느냐 하게 되면은 하나님에 대해서 세상을 알지 못해요. 하나님께서 이 안에 예배드리는 우리 안에 계시다는 것, 그리고 이 세계의 주관자이시고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 지금 동해안에 불이 났잖아요. 그 삼척, 강릉, 울진 이렇게 그냥 불이 막 났잖아요. 제가 탁 불나는 모습을 보고서 우리 가족들에게 저건 사람이 낸 거다 하고 얘기를 했어요. 사람이 내지 않고는 저렇게까지 크게 그 한순간에 그건 쉬운 게 아니다. 사람이 낸 거다 하고 했는데 TV에서 이제 어떤 사람이 불을 냈다 이런 게 나오는 거 보면서 제가 생각할 때 내가 좀 맞췄네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어떻게 해서 알아맞혔냐고. 그래서 제가 말했죠. 나름대로의 직감이 있다고 그렇게 말을 했어요. 그래서 사람이 낸 거하고 사람이 안 낸 거하고는 어떤 그 직감적으로 이게 느껴지는 게 다르다고 하면서 말을 했죠. 그런데 그 모든 과정들을 결국 그 사람이 한 모든 것들을 그 속에 하나님께서 계실까요? 안 계실까요? 하나님께서 그 속에 계시다는 것을 볼 줄 알아야 돼요. 동해안에 불이 나는 것이나 우크라이나에 전쟁이 나는 것이나 뭐 코로나 전염병이 우리가 일어난 이 모든 것들 안에 하나님께서 계시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세상에 속한 사람이나 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보질 못해요. 그 안에서도 하나님을 보질 못해요. 하지만 우리는 어떻습니까? 그 안에 하나님께서 계시다는 것을 알아요. 하나님께서 계시다는 것을 아니까 우크라이나를 위해서도 기도하자고 하는 것이고, 또 하나님께서 계시다는 것을 아니까 그런 과정들 속에서 우리가 회개할 것이 있으면 회개하자고 얘기하는 것이고, 또 그런 과정들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될 것이 있으면 듣자고 우리가 믿는 사람들끼리 얘기를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계시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다면요, 우크라이나를 위해서 뭐하러 기도한다는 얘기를 하겠어요. 또 그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된다고 무슨 그런 이야기를 하겠어요. 세상 사람과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의 차이는요, 이 세상의 모든 만물 속에 거하시고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이 세상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아느냐 모르느냐 차이입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에 대해서 아느냐 모르느냐 차이예요. 여러분, 예수님에 대해서 세상 사람들은 알지 못해요. 1절 말씀에 있는 것처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할 때 특별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사랑이 어떤 사랑인지를 세상 사람들은 알지 못해요. 하지만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은요, 제가 지난 주간, 지지난 주간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것 중에 하나가, 하나님, 이 기도는 참 평생을 해도 안 끝날 것 같아요. 여기서 알고 있는 예수님이 여기까지 좀 내려오게 해주세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30cm도 안 될 것 같은데 여기서 알고 있는 예수님이 여기까지만 내려와도 얼마나 제가 좋을까요? 여기서 알고 있는 예수님이 여기까지 좀 내려오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예수님 믿는 사람들의 고민이 뭡니까? 내가 알고 있는 예수님이 가슴으로 내가 느껴지질 않을 때 고민에 빠지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지식으로는 알면서, 제가 왜 그것을 고민했는가 하면요, 지지난주 또 3주 전에 설교를 준비하면서 거룩함에 대해서, 예수님의 어떤 제물 되심에 대해서 설교를 해야 되는데, 여기서 좀 느껴져야지 설교를 할 때 그 느껴지는 그런 그 느껴지는 것으로 설교를 하고 싶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싶었어요. 그 내용을 몰라서 모르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예수님의 그 크신 은혜, 나를 위하여서 한 번의 제물 되신 그 귀하신 사랑, 그 사랑을 내가 여기서 좀 느껴져야지, 그래야지 하나님 이 말씀이 전하더라도 뭐 받든지 못 받든지 그건 두 번째고, 전하는 내가 하나님 앞에 떳떳할 것 아닙니까? 하면서 저 뒤에 앉아가지고 시간 날 때마다 그 주제가 계속해서 그 주제니까는, 하나님 여기서 알고 있는 예수님을 여기까지 좀 끌어내 주세요. 여기서 알고 있는 예수님을 여기까지 좀 끌어내 주세요. 하면서 이렇게 기도하면서 한 두세 주간을 보냈었습니다. 그건 예수님 믿는 사람이니까 하는 고민이에요. 예수님 믿는 사람으로서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있으니까 하게 되는 고민이죠. 예수님 안 믿는 사람은요, 예수님 자체를 모르잖아요. 예수님의 사랑도 모르잖아요. 예수님을 모르니까는 예수님을 조롱거리로 삼기도 하잖아요. 그러니까는 세상이 알지 못하는 것의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나타나신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한 사랑인지를 세상은 알지 못해요. 세 번째로 세상이 알지 못하는 것은요, 사도들을 알지 못해요. 사도들은 그 시대에 참 볼품없었겠죠. 요즘은 그래도 목사님들이 그 넥타이 메고 다니고 이렇게 다 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시대의 사도들의 모습은 어땠을까요? 초라했을 것 같아요. 로마 사람인 것도 아니고 고위 간직들인 것도 아니고 그냥 초라하게 그렇게 보였을 것 같아요. 사람이, 제 동생이 어느 날 저한테 얘기를 해요. 형, 왜 제가 직장 생활을 오래 하다 보니까요, 자기는 다 폼재고 나타나는데 나는 한번 딱 보면 알아요. 뭘 알아? 저 사람이 자기가 폼재는 만큼 폼젤 수 있는 사람인지 아니면은 폼젤 만큼 폼을 못 잴 사람인지를 딱 보면 안다는 거예요. 뭘로 아는데? 그랬더니 아유, 그 딱 보면은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그냥 한번 쫙 훑어보면 알아요. 제가 그 이상은 안 물어봤는데, 여러분 뭘로 알겠어요? 세상 사람들이 왜 굳이 월세 살면서 외제차 타고 싶어 하겠어요? 왜 굳이 다른 사람들 앞에 이렇게 자기 자신을 뭔가 이렇게 잘 보이려고 하겠어요? 왜 굳이 명함에다가 빡빡하게 알아보기도 힘들 정도로 그냥 꽉 집어넣어서 그렇게 하겠어요? 요즘 선거철이잖아요. 교회 앞으로 최소한 한 대가 하루에 2번 이상은 지나가는 것 같아요. 조용한 차가 한 대도 없어요. 지나갈 때마다 온 세상이 다 바스러져라고 그냥 음악을 틀어가면서 막 그냥 그러면서 지나가요. 음악 소리만 듣고서는 내가 최고일 것 같다는 그런 느낌이 들게 하려는 것인지 그렇게 하고 교회 앞으로 지나가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존경하는 사람은 권력이 있든지 돈이 있든지 아니면은 뭐 어떤 재능이 있든지 뭐 이런 사람들을 세상 사람들은 존경해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이 아니면은 세상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존경의 대상이 아니에요. 하지만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아는 것은요, 저는 매 주일마다 뒤에 앉아가지고 대표 기도를 듣고 하면서 어떤 땐 그런 생각이 들어요. 다른 기도는 거의 뭐 바뀔 수가 있어도 한 번도 안 빠지고 바뀌지 않는 기도가 우리 목사님 하면서 이렇게 기도해 주시잖아요. 그러면 제가 뒤에 앉아 있다가 하나님, 제가 무엇이길래 이렇게 매주마다 대표로 기도하시는 분들께서 우리 목사님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뭐 이렇게 이런 그런 기도를 드려야 될까요? 하는 그 감사함. 그럼 왜 그렇게 기도하시는 걸까요? 그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전하여지는 그것에 대한 가치를 알고 있는 거죠. 사도들에 대한 가치를 알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사도들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들은 우리를 알지 못한다. 세상은 우리를 알지 못하는 이유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를 알지 못한다. 사도들을 알지 못한다. 알지 못한다는 것은 사도들의 가치가 어떤 정도인지를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다 보니까 알지를 못한다. 하나님의 말씀이 전하여지는 가치가 어떤 건지 모르다 보니까 알지 못한다. 제가 절에 다니다가 교회 왔더니 교회가 절만 못한 것이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절에는 삼보라는 게 있어요. 삼보. 보물이란 뜻이에요. 3가지 보물. 첫 번째가 부처, 두 번째가 불경, 세 번째가 뭘 것 같아요? 절 다니시다 온 분 없습니까? 안 계신가 보군요. 세 번째가 스님이에요. 그러니까 스님이
세 가지 보물, 불교가 가지고 있는 세 가지 보물 중에 하나예요. 근데 교회 오니까는 어느 교회를 갔더니 그 나이 많은 교인이 아주 젊은 20대 후반쯤에 교육전사를 부르는데 야 일로 와봐 그러더라고요. 그 제가 그걸 보면서 야 하나님의 은혜가 참 저 나이 많은 분에게 많이 나타나는구나. 만약에 여러분 절 같았으면요. 부처님의 번개가 임하셔가지고 끝났어. 그러니까는 예수님을 알지 못하다 보니까 사도들을 모르는 거예요. 사도들을 안다는 것은 예수님을 아는 거예요. 그게 세 번째 아는 것의 차이예요. 세상 사람과 예수님 믿는 사람들과의 아는 것의 차이죠. 네 번째는 무엇이냐 하면은요. 네 번째는 하나님의 자녀에 대해서 알지 못해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 된 것에 대해서 세상 사람들이 너나 나나 똑같이 사람이지 무슨 너는 하나님 자녀고 그러냐? 하나님의 자녀가 어떻게 되는 것인지를 모르니까는 하나님의 자녀인 것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 거예요. 제가 어느 날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기도 중에 다 보여주신 것 같기도 하고 깨닫게 해주신 것 같기도 하고 그런데 뭐가 보긴 본 것 같기도 해요. 근데 시간이 좀 지나긴 했지만은 지금도 이게 본 건지 깨달은 건지 기도 중에 된 거라서 잘 모르겠어요. 갑자기 이 손이 이렇게 싹 그 하늘에서 쫙 내갖고 싹 하늘로 올라가는데 제 마음속에 무슨 깨달음이 오는가 하면은 손이 이렇게 내려왔다가 싹 하늘로 올라가는데 그래 내가 예수님의 손톱 각질이라도 예수님의 손이 하늘로 올라가면 나는 하늘로 가는 거지. 그 깨달음이 오더라고요. 나와 예수님과의 관계는 예수님이 하늘에 계시면 나도 하늘에 있는 거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로.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는 예수님이 하늘에 계시면 나도 하나님의 자녀로서 비록 현재는 땅에 있지만은 실제적으로 어디 있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하늘에 내가 가게 있는 거지. 그런 깨달음이죠. 근데 세상은요? 세상은 몰라요. 그런 거에 대해서. 제가 아까 그렇게 표현을 한 이유는 예수님이시라면은 예수님의 손톱 끝에 각질이라도 천국에 있어요. 하지만 예수님이 아니시라면요. 예수님과 관계없다면 아무리 세상 사람들이 울어봐도 땅에 있어요. 근데 우리가 예수님 손톱 각질 끝만도 못합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이거에 대해서 세상은 알지 못하고 우리는 안다 하고 사도 요한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 네 가지에 대해서 첫째 하나님에 대해서, 둘째 예수님에 대해서, 셋째 사도들에 대해서, 넷째 하나님의 자녀에 대해서 여러분 다 알고 계십니까?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이 세상의 관점에서 바라보고 계십니까? 아니면은 사도들의 관점, 요한일서의 관점에서 바라보고 계십니까? 내가 하나님도 알고 예수님도 알고 사도들도 알고 하나님의 자녀에 대해서도 알고 있다. 그런 사람들에게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말씀에 있는 것처럼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아멘.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깨끗하신 것처럼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여기서 여러분 깨끗하게 한다라는 것은 두 가지
단어가 사용돼요. 깨끗하게 한다는 것이 어떤 거룩하다라는 의미로 사용될 때도 있고, 깨끗하게 한다는 것이 두 번째, 고난을 통하여서 단련됐다라는 의미도 사용될 때가 있어요. 그럼 이 두 가지, 깨끗한데 어떻게 깨끗한 거냐? 구별됐어요. 거룩해요. 그럼 어떻게 해서 거룩해진 것이냐 하게 되면은 고난을 통하여서 단련됨으로 인하여서 깨끗하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자신을 예수님의 깨끗하심과 같이 십자가의 죽으심과 우리에 대한 사랑과 이 모든 것을 통하여서 깨끗하심과 같이 주를 향하여서 이 소망을 품은 사람들마다 고난을 통하여서 깨끗하게 되기를 힘써야 될 것 아니냐. 그러니까 여러분, 고난이 나를 깨끗하게 하는 도구예요.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들에게 고난은 이 굉장히 큰 축복 중에 하나예요. 그걸 통해서 일단은 내가 예수님처럼 깨끗하게 단련될 수가 있거든요. 그 고난당할 때 기분이 좀 나쁘시더라도,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 같은데, 기분이 좀 나쁘시더라도 시험에 들진 말으세요. 옆 사람한테 한번 해볼까요? 옆 사람한테 할 때마다 아주 즐거워하시더라고요. 옆 사람한테 기분은 나쁘더라도 시험엔 들지 맙시다. 예. 기분은 나빠도, 그렇죠. 기분은 나빠요. 당연히 나빠요. 안 그렇습니까? 기분 나쁜 일 당했는데 기분 안 나쁘면은 감정적으로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기분은 나쁘더라도 시험엔 들지 않으려고 해야 돼요. 기분은 나쁘더라도 시험에 든다는 것은 믿음에서 떠나는, 혹은 교회 생활을 등한시하는 이런 모습에 빠지지 않으려고 해야 된다는 거는요, 기분 나쁘더라도 자기 자리를 계속해서 지키고 있으면은요, 거기서 하나님께서 주신 이 시험은 이제 고난을 말하는 거예요. 이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단련되는 거예요. 어떤 분이 저에게, 목사님, 제가 김용희 집사님이 이번 주부터 안내라고 해서 드리는 말씀이 아니에요. 김용희 집사님 오해하지 마세요. 제가 김용희 집사님을 두고서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이쪽 보고 얘기하죠. 그러니까 저에게 찾아오셔가지고 안내를 안 하시겠대. 왜 안내를 안 하시겠냐고 했더니, 일단 안내하는 분들은 안내하는 그 한 달 동안에 인사하는 각도가 다르잖아요. 제가 아까도 보니까 김순환 장로님 보니까 그 인사할 때 한 45도 정도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보통 그 정도를 인사하시잖아요. 안내하시는 분들이 딱 서가지고 왔어? 이런 분 없잖아요. 그냥 이렇게 오시면은 저기서부터 와도 여기서부터 준비해가지고 어서 오세요, 문 열어드리고 이러는데, 안내를 서보니까, 하루 딱 서보니까 자기는 45도인데 손해보는 게 너무 많다는 거예요. 뭐가 손해보냐고 여쭤봤더니 3도도 안 수그린다는 거예요. 3도도 안 수그리고 딱 하고 들어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3도도 안. 그리고 어쩌다 이렇게 악수하자고 하면은 악수도 싹 피해가고 그러고 하는 사람도 있고, 추우면은 손도 안 빼고 하는 경우도 있고, 이런 경우들이 많으니까, 목사님, 제가 그래도 내가 밖에서는 그 인사 받는 위치인데 이거 도저히 못하겠어요. 그래서 제가 걱정이 됐어요. 그 다음 주에 이제 안내 안 하겠다고 이렇게 하실까봐 걱정이 됐는데, 또 그 다음 주 되니까 또 나오시더라고요. 그건 부부가 참 중요한 거예요. 집에서 이렇게 많이 위로를 받으셨던 것 같아요. 하다못해 그런 고난을 통해서도요, 단련되는 거거든요. 단련이 되는 그 속에서 찌꺼기 같은 더러운 모습들이 벗겨지는 거예요. 그리고 영적으로 아주 깨끗한 금과 같은 모습들이 드러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사도 요한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신 것처럼 우리도 이 단련을 통하여서 박해나 고난이나 이런 단련을 통하여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해야 된다가 아니에요. 해야 된다가 아니고 하느니라. 지금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고난. 여러분 이걸 압니까? 마지막으로 사도 요한이 물어보는 거예요. 세상에 속한 사람은요, 이거 몰라요. 세상에 속한 사람은 이걸 통해서 영성이 단련되고 깨끗해지는 것이라는 걸 몰라요. 하지만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그래서 고난이 올 때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 고난 속에서 자기 자신이 깨끗해지는 것을 바라볼 줄 알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오늘 이 1절부터 3절까지 사도 요한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이 우리가 세상 사람과 다른 시각을 가지고 있다는 자부심이 있다면은 고난이 올 때, 박해가 올 때, 힘든 일이 올 때, 기분 나쁜 일이 올 때 기분은 깔아앉더라도 시험에는 들지 않고 오히려 더 나아가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